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12 사도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셨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인도하시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던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부터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반대하고 또 점점 미워하게 됐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고 부활 승천할 텐데 그 후에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사람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에요.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이죠. 주님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참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보통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중 기도는 할 수 없었죠. 오병이어를 행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셨죠. 그때는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원래 기도는 남이 듣게 하는 게 아니죠. 남이 있는 곳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가식적이 되어요. 그리고 보여주려는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제자를 선택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은 사람 뽑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쟤는 참 마음이 좋다. 뽑으시면 되죠.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어요. 14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16절 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는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를 뽑으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 결과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가 있죠. 기도하고 나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주님처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날이 밝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12명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 부르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12만 선택하셨어요. 아마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적은 수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12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을 때 그냥 놔두면 되는데 마띠아를 뽑아서 그 수를 채웠어요. 이 12이라는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야곱의 12아들이 옛 예루살렘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12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신 것입니다.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사도는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똑같은 권위와 힘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몇 년 동안 함께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세상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야말로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주님이 부르신 12 이제 사도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은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고 세리 마태를 빼고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사내들인에 속한 지도자들도 없었어요. 이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믿음이 약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안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긴 거죠. 아빠가 아이에게 너 잡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라. 아이가 아빠를 보고 뛰어내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린 자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파트타임으로 믿으려고 하진 않나요?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믿지는 않고 대강 알맞게 믿으려고 하고, 그러나 이 사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12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방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낙이나 수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워서 먼 길을 왔습니다. 멀리 유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오고 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어요. 가난하고 또 살기 힘드니까 주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세상은 죄와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 모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셨어요. 당장 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고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인턴십이라고 하죠. 그들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서 복잡한 여러 걱정, 근심, 또 유혹, 귀신을 쫓아내고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귀한 제자로서 이 세상을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다 들여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가 출발하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인생을 내어놓은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파트타임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귀한 사도들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고치게 하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선교를 저희가 멕시코로 다녀옵니다. 가고 오는 길을 붙드시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도들의 모습처럼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